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거나 또 앞세워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추석에 갈비찜 많이 드셨나요? 이제 명절에 모이면 주로 먹는 것들이 이 갈비죠. 뭐 LA 갈비, 뭐 갈비찜. 저희도 갈비찜을 한솥 이렇게 부모님이, 어머님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적에 제 동생과 그런 갈비찜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많은 반찬들이 같이 있습니다. 뭐 동그랑땡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시금치, 도라지 무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비찜이에요. 먼저 김치를 먹거나 물론 이제 어른들 중에서는 습관처럼 밥 한 술을 먼저 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을 먼저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와 언제나 경쟁을 하며 자랐기 때문에 이 둘 다 노리는 표적이 같습니다. 갈비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금치나 김치나 뭐 이 도라지 무침 이런 거는 먹다 보면 또 엄마가 리필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갈비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죠.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 갈비찜을 먹기 위해서는 손이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갈비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찜을 하나 먹고 또 동생 놈이 하나를 또 먹나 기다려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동생이 재빠른 손길로 하나 먹고 또 하나를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계산이 이상해지죠. 분명 저 하나 먹고 동생 하나 먹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어서 마지막 건 제 거가 돼야 되는데 계산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막 굴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엄마 쟤 하나 더 먹었다고. 엄마 쟤 하나 더 먹었어요. 입에 2개 넣은 거 보세요. 저는 하나씩 먹었죠.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들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앞세워 둔다라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그것을 먼저 우선에 두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지역을 떠나다가 뭐 핍박도 받고 또 쫓겨다니기도 하면서도 그가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와중에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사실과 함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죄악의 그 그늘 아래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영생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이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고 이후에 큰 소리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는데 안진뱅이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보았지만 앞에 있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도 똑같이 이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주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발견한 이 안진뱅이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죠. 하지만 이 두 사건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등장하는 이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도 줄까 하여 그들을 쳐다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뭐라도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냥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서 바울이 발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9절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것을 새로 다시 본다면 그 앞에 후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빠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후토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것이죠. 이 후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사람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가요, 듣는 가운데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다리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 내 다리가 고쳐져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과정 가운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은 영원한 멸망,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지금 중요한 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지금 자신한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별다른 어떤 공로도 없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뭐예요? 지금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시급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 중에, 혼란스러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공로 없는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낫게 되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또 내 어떤 질고나 그 어떤 고통들이 해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판단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안진뱅이 안에 있던 이 인식의 전환, 즉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들은 루스드라 안진뱅이 안에서 발견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리가 낫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눈뜨게 하잖아요. 이에게도 똑같이 일하신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삶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리 낫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소원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 여한이 없다라고 난 항상 여겨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한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이 바울에게 그런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한 번도 자신에게는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일으킴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본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을 온전히 은혜로 여기고 기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다들 자식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자식이 느끼고 있는 필요 그 이상으로 때로는 이 아이가 몇 년 뒤에는, 이 아이가 또 며칠 뒤에는, 이 아이가 이 시기가 지난 뒤에는 무엇이 필요할지도 다 알고 미리미리 예비해 두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적정한 때, 가장 적정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필요를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필요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길 원하는 것, 내 삶에 주시길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삶에서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위와 복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기보다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 어떻게 보면 개수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맛보니까, 와,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배부를 수 있구나. 온갖 가난함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배부르고 평생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굶어 죽을 걱정 없지 않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먼저 떠나신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어디 계신 겁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나를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징표를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면 뭘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야 하는데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먹을 게 떨어져, 예수님 옆에 있으면 다 고침받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다 잘 돼, 예수님 옆으로 가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본질상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배부른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다음에 11절부터 이 이하를 살펴보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들을 신으로 추앙하려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고 막 이랬으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으로, 또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뭐 헤르메스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막 신이시여 하면서 막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 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까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어떤 계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또 다른 주님을 먼저 만나고 있는가, 저 말고 다른 루트로, 그런 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것은요, 예상치 못한 친구에게서 너무나도 열정적인 눈빛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갑자기 부담이 확 됩니다. 왜 저렇게까지 듣지? 막 이러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좀 다른 데로 이제 그 한눈 팔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눈여겨서 이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삶의 마음에 변화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군중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거에 동조하지도, 시큰둥하면서 그 말씀 그냥 이야기 하나보다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이 바울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가 어떤 의도일까요? 이 위대한 일을 행한 신들을 자신들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축복과 안위를 얻기 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 전래동화 보면 열려라 참깨,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들이 있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막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면 됩니까? 제가 집에 돈이 없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금은보화가 집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니가 갑자기 생각하는 듯이 눈을 딱 감더니 집으로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뭐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려라 참깨가 어떤 거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이 문을 여는 주문이에요. 열려라 참깨 하면 갑자기 돌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이 리모컨처럼 다루면서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자신들이 부를 쌓기 위한 어떤 수단과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자세였던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어떤 복보다 삶의 안위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핀트가 나가도 한참 나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원리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 안에 쥐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이미 가진 것처럼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안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이나 어떤 그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로 보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가야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 자체이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였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 정돈되지 못하고 이 우선순위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는 중에 무엇이 그의 삶에 더 가치 있고 옳은 것인지가 정돈되고 바로 섰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지럽혀져 있던 것들, 바뀌어 있던 우선순위가 올바른 순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 가사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마침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너무 오늘 말씀의 뜻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하려는 곡은 다른 곡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이 믿음에서 넘어가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돈되지 못한 순서, 뒤바뀌어 있는 순서가 있다면 주님 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지지 못하였으나 이미 가진 것과 같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마음의 진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 놀라운 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